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좀 도와주려고 말을 걸었더니 화를 내고 문을 콱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상담사를 찾아가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하는 말이 아이의 사건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혹시 누구랑 트러블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남편과 관계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상담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무시하는 원인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렇게 친정 부모님 또 친정 아버님 혹시 이렇게 무슨 상처가 있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 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것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먼저 그 부모님에게 가서 화해하고 또 남편과도 또 그것을 먼저 화해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 문제는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울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아픔도 상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양면감성이라고 하는 건데 양면감성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무관심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무관심이 그냥 웬만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가 될 정도로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가 학교 갔다 왔는지 뭐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가족 모임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관심을 취급을 받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이제 부모로부터 이 무관심에 상처를 받은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무관심하면 폭발하게 되는 거야. 남편이 의아한 거야. 이게 그 정도로 폭발할 정도가 아닌데 이 여자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정도까지 화낼 일인가? 그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남편이 무관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집착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이렇게 계속 대물림되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될 좋은 고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족쇄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부모님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발견을 하느냐? 우리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모님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 앞에 서서 그분이 좋은 분이든 또 그렇지 않는 분이든 내 부모를 객관적으로 내가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금 독립적이라 해도 우리는 그 부모를 닮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고 또 내가 치료되는 그런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끝내버리지만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더 골마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왜요? 어릴 때는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쌓여서 오늘 내가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들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털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돼야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함을 당한 그런 경우라면 부모님에게 부모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항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쁜 부모를 겪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약점을 가진 인간이고요.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녀였고요.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이었고, 그분도 상처받은 인간이었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지 몰랐던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성인 아이라 그러죠. 늘 아이의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찾아오고 부모님 하면 기쁘죠? 안기고 해서 너무 기쁘죠. 나이를 먹었어도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꼭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또 화해도 하고 그게 여러분도 살고 부모도 살고 그게 여러분도 치유되고 부모도 치유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왜 안 하던 행동하냐 그러면 그냥 좋은 줄로 아세요. 좋으니까 그런 말 한 줄 아시고 그렇게 해주면 돌아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재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모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윤리와 계명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가치,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런 근본, 이게 윤리예요. 여러분, 윤리는요, 보장이 없어요. 윤리는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마땅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윤리예요. 윤리에는 어떤 상과 벌이 따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계명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은요, 반드시 따릅니다. 보장이 달라요. 계명은요,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 듣고 너희들이 하려면 하고 또 상황이 되면 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세상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본문에서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명이라는 법이에요.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최상위 법이에요. 최상위 법. 두 번째는 법규가 있어요. 법규. 성경에는 율례와 법도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법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이잖아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도라는 게 뭐냐?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느냐? 이게 법규예요. 그러니까 계명에 따른 시행 규칙, 세부 규칙, 이게 법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는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또는 어떤 전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권고사항인 거예요. 권고사항.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시나,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탈무드의 책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일 지켜, 성일을 지켜라. 이 계명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례와 법도는 뭐예요? 엿새 동안 너가 힘써 일하지만 주일은 지켜라. 이게 법도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아라. 이게 법도예요. 그러면 유전이나 전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계명과 법규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 거예요. 저걸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몇 걸음 이상 걷지 말라. 이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그램 이상의 물건은 들지 말라.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손으로 이걸 안 누르잖아요. 누가 옆에서 눌러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 되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런 유전과 전통이 많아지면서 진짜 계명을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있잖아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기 고르반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집에 예쁜 양식기가 있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 그걸 딱 찍어서 고르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손대서도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양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성전에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고르반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오늘 용돈이 좀 필요한데 용돈 좀 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용돈이 없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기 양 한 마리 좀 팔아서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되겠냐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그러고 싶은데 저 양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아들아 오늘 좀 고기를 먹고 싶다. 저 양 한 마리,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좀 잡으면 안 되겠냐? 저 양 좀 잡아라. 어머니 저 양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께 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제껴놓고 다른 거 잡아서 드리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르반입니다. 물어본 곳마다 저는 고르반입니다. 이놈도 고르반입니다. 그래?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말은 어머니 제가 안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해드리고 싶은데 고르반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르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그걸 드릴 때가 되면 약간의 벌금만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도 역시 똑같이 유전이에요. 전통이고.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벌금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벌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벌금이 더 싸게 먹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작 드릴 때는 양도 안 드리고 약간의 벌금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통에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전통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 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가정에는 이게 우선이야? 이게 먼저야? 이거 다 안 보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위에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목사님, 이렇게 대대로 흘러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계명보다 전통을 위에 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칙들이 있어요. 어떤 철학들이 있어요. 이거 양보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이렇게 해라. 분명히 내가 들었어. 이건 죽어도 양보 안 해. 내가 우리 가정에 예를 들면 옛날에 어르신들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 있잖아요. 양보하고 아내는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고 있으면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가정은 그렇게 대대로 내려왔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이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양보 안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대우받는 거거든. 좋거든. 자기가 그렇게 늘 살아와서 그게 편하거든. 그게 습관이 됐거든. 양보 안 해요. 그게 다 뭐겠어요? 지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대우받고자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도요, 교회마다도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부임하면 목사들이 뭐가 힘든지 알아요?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말씀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첫 대 1대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2대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계명 위에 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죽어도 지켜야 돼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도요? 않는데도 지켜야 된대.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배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세워놓은 거, 우리 가정에서 세워놓은 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떠나서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겠죠. 취지는 정말 좋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그거가 여러분들 절대 말씀 위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잘 지키자. 주일날 예배 잘 드리자. 그리고 주일날은 예쁜 옷을 입고 나가자. 더러운 옷 입고 나가지 말고, 입던 옷 입지 말고, 우리 예쁜 옷, 그거 우리 입고 가기로 하자. 1년, 2년, 3년이 됐어. 어떤 날 큰딸이 얘기해. 엄마, 오늘 나는 교회 못 가. 왜? 예쁜 옷이 없잖아. 예쁜 옷을 입고 가기로 우리가 만들었잖아, 엄마. 근데 예쁜 옷이 없어. 그래, 오늘 나는 교회 못 가지. 뭐가 더 크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게 더 크게 돼버렸어요. 정작 예배는 안 드리고 여기에 몰두해 있는 거야, 전통이. 지금 뭘 위해서 뭐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취지로 얘기한 건 좋아요. 예쁜 옷 입고 가자. 그러면 예쁜 옷이 없을 때는 가지 말자 그러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럴 때는 옷이 없어도, 입을 옷이 없어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철이 없는 아이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꾸 뭐가 더 우선인지를 몰라요. 우선순위를 몰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저번 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된다. 성가대 연습 시간에는 죽어라고 나오지만 총각 예배 시간에는 빠져. 그게 뭐냐 이거. 전통, 유전.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하기로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안 봐도 뭐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게 절대 본 취지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통해서 계명을 어기는 수단으로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구나.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어기는 수단으로 너희가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고르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그러면서 주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주님의 오늘 하시는 말씀은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에 너희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핑계한다 이거예요. 너희들 핑계가 너무나 많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기는 해야 하지만 목사님 모시긴 해야 되지만 제가 너무 바빠요.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오면 맨날 냄새 난다고 그래요. 싫어해요. 집이 좁아요. 또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유들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공경은 윤리가 아니야. 너희 상황에 따라서 한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계명이야. 너희 기분에 의해서 하고 못하고 상황에 의해서 하고 못하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며느리 때문에 안 돼요. 며느리가 얼마나 반대하는데요. 나는 우리 사위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글쎄 너무 예민해요. 별 이유를 다 대면서. 제가 욕이 나올 뻔했어요. 별 땡땡 같은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진짜. 지 자녀들 지가 그렇게 길러놓고는 무슨 다 부모님 따라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부모님 따라하는 거지 뭐.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집에서도 그래 봐요. 자녀들이 다 그거 배우지. 맨날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는 맨날 어머니, 아버지 뒤에서 욕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거 자녀들이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들어. 그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안에 교회만 갔다 오면 부부가 맨날 목사님 욕해. 아이고, 저 이 목사,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아봐? 맨날 그래.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맨날 들어.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거기 집에 신방을 갔는지, 하여튼 갑자기 찾아갔는지, 초등학생 아이가 목사님이거든. 엄마!
맨날 욕하던 이 목사가 오고 있어. 엄마, 이 목사가 오고 있어. 그 사람은요, 그 아이는요, 이 목사라고 얘기한, 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하다 많이 말을 들어가지고. 몰라요, 몰라. 세뇌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저런 다 이유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상황과 여건 안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모두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가 나한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너 생각하네? 집에서는 맨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어르신 부모님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그건 나를 경배한 게 아니야. 그건 나를 헛되이 여기는 거야.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쁜 자녀들을 보면서 야, 복덩이야, 복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진짜 복덩이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성경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곳은 부모님 잘 모실 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약속을 부모 공경에 성경은 두고 있어요. 아이들은요, 주의 훈계로 잘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는요, 공경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 이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국가 발전에 어르신들이 방해가 된다고 의료보험, 노인연금 이런 거 지급하는 걸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미래 발전에 방해 요소라고 어르신들을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나라에나 다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나 다 적용이 되죠. 부모 공경, 노인 공경, 외면하는 국가는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함부로 하는 나라, 가정,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거나 또 모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에 대해 부담 갖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짐스러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꿈에도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 거 힘들죠. 뒤치다거리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부모님이 복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를 섬기면 부모도 좋지만 섬기는 내가 복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녀가 복받는 거예요. 부모가 복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섬기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덜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복을 걷어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유교, 불교가,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유교 사상에 제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제일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효 막심하게 살다가 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장을 차려놓으면 효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 사상에 다 젖어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별로 보살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돌아가시면 크게 풍성하게 차려놓으면 효도 됐어? 효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구천에 떠돌다가 제사 때 한번 와가지고 제사 음식 먹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부모님 와서 먹기나 하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자기 성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미풍양속을 무시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영적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교회를 잘 다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맨날 반대해. 그러면서 어느 날, 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며느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고 시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구천에 떠돌다가 1년에 딱 한 번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잡수는 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365일 중에 364일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 집안에서 밥 먹는 거 그거 어머니 원하세요? 그렇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맨날 구천에 떠돌다가 구천이 어느 정도 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런 곳에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에 와가지고 그날 뭐 음식 그날만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이해한다고 쳐도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걸 제사 지낸 날은 뭐 이렇게 빨랫줄 쳐주면 빨랫줄 다 걷어야 된다며. 빨랫줄이 많이 있으면 목에 걸려서 못 들어온다며. 그런 제약이 많은, 요즘 전기줄이 얼마 많은데, 도심에. 그거 잘 오지도 못하겠네,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 오지도 못하겠어. 그런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정이 가난하는데, 제사장 안 차려놨으면 부모님 막 화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놈의 자식들 잘 살게 해줘야지 진짜 부모지. 제사장 안 차려놓는다고 화내? 그리고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바나나도 못 먹었어. 근데 바나나를 차려놨어. 그러면 못 먹는 거 드시게 해주면 좋지. 막 외국에 바나나를 했다고 우리 엄마가 안 좋아할. 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드시게 해야지. 별의별 이걸 다 대면서 마귀가 좋아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전에 한번. 정말 제사 때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사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힌트를 주세요. 제사 때 지내면 우리 집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디를 가라 그랬어요? 백화점을 가라 그랬잖아요. 백화점에 딱 음식 코너에 가가지고 거기 지하 코너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폐 하나 딱 들고 가서 거기다 딱 넣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실컷 드시고 가세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평생 백화점도 구경도 못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 다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집에 뭐 상다리 그 상 위에 차려놔봤자 몇 가지 되겠어요. 거기서 드시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했겠어요? 그게 부모도 살지만 네가 사는 길이야. 그리고 그것이 네 가정을 살리는 길이야. 그걸 보고 네 자녀들이 또 너를 그렇게 공경할 거야. 그래서 세상 벌집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면 살아계신 영적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영적 부모님들 잘 섬기시면 돼요. 잠언 23장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제발 우리 부모님들 생신되고 그러면 제발 부모님들 드시기 좋은 걸로 대접하세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지 새끼들 좋은 거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정작 지 새끼들 배만 채우고 부모님들은 먹는다. 뭐 부모님들 이빨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는데 부모님 이거 왜 안 드세요? 이 좋은 걸 자기가 다 먹어. 자기 자녀들이 다시 다 싸가.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셔야 되지. 적어도 생일날 갔으면 그날만이라도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부모님이 좋아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곳을 데려다 드리고 그래야지. 아이고 엄마는 이것도 몰라? 요즘 얼마나 이런 게 유행인데. 아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말씀보다 위에 놓는 것은 그건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어떠한 다른 흘러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최고의 법으로 여기시고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공경하시고 여기에서는 자녀로 계시면서 부모로 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는 다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만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로만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여러분들도 크면 부모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요. 그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